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까지에는 5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5가지 질문 중에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 근원, 기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확하게 드러나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아들을 죽이면서 사랑을 나타내신 것이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지 않고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까지 47번의 물음표가 사용되었습니다. 계속 물음표예요, 물음표. 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유독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질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기록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한 방법으로 질문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대답을 하게 하면 더 생각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1 더하기 1은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 받은 사람이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2예요 라고 대답할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과 나름의 답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주입식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주입식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주입식도 있지만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더 점검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스스로 풀어서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그거잖아요. 질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주입식이니까 조금 다름이 있죠. 종교나 사이비 집단들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으러 갑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따져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러한가를 따져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근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한 것이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 스스로가 사입이면서 나 믿어라.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질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보세요. 심지어는 그 질문이 악의적인 질문이었음을 예수님 다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를 금하지 않았어요. 야, 그따위 질문하지 마.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도 뻔히 알면서도 다 답을 해주셔요. 하지만 오늘날은 질문하는 것을 믿음 부족으로 폄하하는 것이죠. 교회들에서 질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질문이 있어야 되죠. 캐나다 형제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 저는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는 게 조금 아쉬워요. 다 아세요? 아니잖아요. 저희 이제 자매가 가끔 저한테 질문하면 하지 마! 안 들어! 하는데도 제가 이제 또 답을 해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질문이 나와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종교는요, 질문을 못하게 합니다.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거죠. 목사의 설교 무조건 믿어라. 아, 성경에서 말하니까 다 믿어라. 물론 우리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 믿어야 되지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로 나누지 않고 무조건 믿으니까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질문하는 것을 믿음 없음으로 폄하해버리는 거예요. 아, 저건 믿음 없으니까 그러지. 아, 다 믿어야지 뭐. 그리고 질문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분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이 이상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에게 어떤 질문도 못하고,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질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인데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목사한테 그런 질문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저도 초기에는 막 되도 않은 질문들 왔을 때 거기에 다 일일이 다 답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초기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이제 사역을 할 때 메일로 막 오고 그래요. 그럼 너무 많은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게 됐죠. 이제. 아, 이거는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줘요. 그런데 악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럼 이건 너무 시간 낭비다.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악의적인 것마저도 다 답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제 구분을 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질문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인데 뭐가 두려워요? 진리 때문에 목숨도 내어놓는데 진리인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질문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들한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꾸준하게 질문하시고 말씀을 읽다가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책이 없다면 조금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절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거나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 속으로 신음할 때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실족합니다. 또한 육신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고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했으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영화로운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물론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해당됩니다만 1차적인 질문의 대상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그들 가운데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로마서의 이 편지의 수신 대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죠. 우리죠. 육신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외부적인 문제들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31절에) 나오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특히 31절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31절,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도대체 이런 일이 뭔데 무슨 말을 하냐 이것입니다. 바로 앞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0절,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가 아닌 구원받은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된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인데.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예정론을 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전제가 없이 예정만 말하게 되면 칼빈주의 예정론이 맞죠. 태초 이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다 정해놨다 라는 그들의 예정론 교리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이제 격리분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증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장로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예정론 아니 몰라요? 예정론이 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예정론은 구원받기로 태초 이전에 다 정해놨던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에이 그게 뭐가 맞아? 아니 장로교회가 가르치는 게 그거라고. 에이 아니래요.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왜죠? 그거 가르치면 목사들이 그걸 설교하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질 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거 설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장로교예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진짜 폭군이죠.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이 우주가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다 예정해놨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하심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미리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것으로 예정하신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이런 분들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을 다 재단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기에 투영하셨기 때문에 기록된 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렇게 하겠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계획이 예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정에 포함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거다. 이 전체 플랜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저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은 누군가는 구원받기로 예정하고 누군가는 버리기로 예정하는 그런 예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 간섭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 계획을 정해놨는데 누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신다는데 과연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갈등하고 외적인 신음으로 힘들어한다 해도 우리 모두는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제가 원하지 않는 몸의 형태를 입고 머리는 자꾸 빠져가지고 이제는 이발하러 가면 아이고 훤해 보이네요 그래요.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님 왜 그렇게 생겼어요? 자매님 왜 이렇게 외모에 치중하세요?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예정해 놨는데. 누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관여할 수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다음으로 묻는 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물론 사탄도 우리의 육신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반대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조주이신 주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누가 과연 이런 일에 대해서 말하고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으세요? 결국은 내가 육신이 우선이 되었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면 구원에 대해서 염려할 시간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죠. 그런데 이 영적인 그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으로 가니까 내 육신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일 때 그런 질문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따가도 좀 보겠습니다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난 구원받았나? 계속 그 질문에 매여 있으면 결국은 풍성함은 없습니다. 자유로움은 없습니다. 또 매여 있는 것이죠.
근데 목사라는 자들이 계속 그걸 의도적으로 질문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보다 구원을 점검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종교 사기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구원에 대해 질문하면서 사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땅에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막 수백억의 집이 있는데 수백억이 좋은 집이 있는데 아파트 뭐 30평짜리 가면 그건 부러우세요? 뭐 40평짜리 안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늘에 너무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 놀라운 것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실체가 있는 것을 아는 삶을 살면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부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고 그 믿음에 대해서 하늘의 실체를 누리는 삶이 없으니까 땅의 것들이 부러운 것이죠. 아, 저 사람 저런 차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저 큰 집에 사네.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것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다음 질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찌 값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아들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더 이상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그토록 높이시고 칭찬하시며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에 대해서 왜 그렇게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그가 말하기를 내 손을 아이에게 대지 말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네 아들까지 사랑하는 독자 아들까지 나한테 주려고 했구나. 됐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죠. 모든 것. 영어로 all thing입니다. all things. 정말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아들을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지 내가 바라는 모든 건 아니죠. 이걸 좀 구분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내가 아들 줬으니까 내가 아낄 게 뭐가 있냐 이제. 다 줄 수 있다. 다 줄 수 있다. 구원받았고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도록 예정되었으며 우리를 대적할 자도 없는데 뭐가 염려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뭐 염려되는 거 있으세요? 저도 사람이니까 내일 이제 일 나가야 되잖아요. 눈이 이렇게 많이 왔잖아요. 야, 내일 일할 게 걱정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잠시죠. 내 염려에, 내 걱정에 근원적인 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없어요. 지금 주시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해요.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면서 목사님 참 힘드시죠? 아니요. 미국 갔다 왔을 때보다요. 미국 가기 전보다요. 훨씬 풍족해요.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저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의 그 근원적인 게 뭐냐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시고자 하는데 나 혼자서 내 염려를 지고 있다면 십자가 밑에는 누가 가는 겁니까? 우리는 가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께서는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죠. 아니면 아버지께서 자신의 뜻대로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주셨던 그분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에 매어서 내 염려, 육신에 매어가지고 아버지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계속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땀 흘리고 있다면 아버지의 큰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 그냥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하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구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건 육신의 필요일 뿐이지 이미 우리는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자꾸 주님이 주신 그 어떤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면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되어 있습니다. 33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혐의를 씌운다는 것은 고소한다는 겁니다. 고소한다는 거예요. 차지해가지고 뭔가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항상 혐의를 씌우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고소는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막 고소해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저 음란한 자라고. 저거 위선자라고. 억울하세요? 억울할 게 없어요. 그런 자 아닙니까? 정말 그런 자니까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마귀는 있는 사실을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없는 걸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 저 위선자라고, 윤혁택 위선자라고, 저 거짓말쟁이라고 할 때 나는 아닌데요. 할 수가 없어요. 맞다고. 나는 위선자라고요. 주님 저 위선자입니다. 저거 정말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행한 많은 죄들에 대해서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증인들도 다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의 고소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33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려? 하나님이 택했는데 너까진 게 누가 고소하겠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 깊숙이 숨겨놓은 모든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들을 값없이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주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혐의를 씌웁니까?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저 죄 없습니다. 땅 선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 사람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관이 이미
무죄해가지고 풀어줬는데 저 사기꾼이라고 한 그 사람이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혐의 없다. 혐의는 있는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값을 다 치렀다. 그래서 저 사람은 의롭다. 저와 여러분 의인이다.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땅 선언해 놓으셔요. 근데 누가 와서 고소하는 겁니까? 물론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고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죠. 매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고소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 사실입니다. 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사탄의 고소 내용은 다 사실이죠.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삽니까? 거짓말 또 하고 살잖아요. 위선 안 부립니까? 저도 위선 부려요. 마치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실로 인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거 죄 아니야 라고 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성령의 찔림이 있는 것이고 양심의 찔림도 있는 것이고 내가 어떤 짓들을 했을 때에 대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짓에 대해서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찔림을 이제 어떻게 대하느냐. 야, 나는 안 되는구나. 야, 내가 또 이런 짓거리를 했구나. 그래. 이거 안 해야지. 그래. 내일부터 안 해야지. 그래, 안 할 거야 이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새벽기도 안 받아야지. 야, 내가 이제 더 열심히 뭐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고요.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뭐 해야지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이고 더 이 사람이 뭐랄까 더 나아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죄를 실제적으로 1주, 2주, 1년도 안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것은 그래 내가 해야지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로 달려오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누구나 좌절합니다. 낙담합니다. 왜요? 육신 때문에. 그러나 그 육신을 개선해서 이걸 뭔가를 바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는 처리돼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여기로 달려가는 사람,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횟수로 보면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이 또 죄 지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여러 번 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개선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사람과 비록 내가 매 순간 죄를 짓지만 십자가로 달려가는 사람, 주님 누구를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저지르는 육신적인 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반복해서 맨날 죄 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뻔뻔스럽게 또 주님, 나 어쩔 수 없어요. 나 뭐 죄 졌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나요? 아니죠. 주님, 내가 또 그랬는데, 내가 또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갑니다. 라고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개선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 죄 짓는 것을 즐겨라. 이건 분명히 아니죠. 죄에 대해서 통회해야 되고 안타까워야 되고 그 죄를 자꾸 저지르는 나의 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몹쓸 놈하고 정죄해야 될 부분도 있죠.
심판해야 되죠. 하지만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역사를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됩니다.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종교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로의 언덕은 갈보리의 언덕입니다. 위안의 집은 십자가의 나무로 세운 집입니다. 갈보리는 고통이 다스리고 재난이 승리를 거두며 고뇌가 극점에 이른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영혼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갈보리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안식을 누리십니까? 질문하세요. 주님께. 주님께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꾸 혐의를 씌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누가 혐의 씌우냐? 주님이 답변하실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는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될 때 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한 사람은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십자가와 연관된 책을 다 이제 뭐 수집까지는 아니지만 다 이렇게 사요. 십자가라는 어떤 단어가 있으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일단은 다 사요. 저 역시도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과연 내가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했는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성경학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다뤘느냐는 저도 더 공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십자가는 분명히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있기 때문이죠. 질문하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조금씩 단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처음엔 반대합니다. 그리고 고소합니다. 그러다가 정죄하죠. condemned 해야죠. condemned. 이게 뭐냐면 유죄 선고하는 거예요. 유죄 선고하는 겁니다. 너는 죄다. 너는 죄다. 죄가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사탄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는 첫사람 아담과 이브를 쓰러뜨릴 만큼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치면 넘어진다.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그 사실은 사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끝이 어디라는 것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들도 사실 그렇잖아요. 다 죽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살죠. 사탄도 자기의 끝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버티는 것이죠. 그게 사탄의 교만인 거예요. 자기의 끝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의 결말이 뭔지 알지만 하나님께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너 죄 졌지. 그래 너 유죄야. 유죄야. 그러나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죄 때문에 죽어야 돼. 맞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얘 대신, 나 대신 죄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 이미 치렀다.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다. 죄의 결과, 곧 정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한 이란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26절에서 성령께서 중보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목해야 될 것이 34절에 또한이란 부분입니다. 성령의 중보가 있죠, 분명히.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법원에서 여러 배심원 제도. 우리는 배심원 제도가 요즘에 이제 시범으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가 정착을 안 했죠. 증인이나 판단을 내린 사람이 많아야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어떤 정확한 또 증거 능력들이 생기는 거죠. 배심원들이 이 사람 이제 합의해가지고 이 사람 죄 없습니다 하면 그건 굉장한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판사의 선언보다 굉장한 효력을 갖죠. 미국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중보자는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시 빠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죠? 그분이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죄하고 심판한다 해도 우리의 죄의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육신의 죄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이 통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지옥에 갈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돼. 그건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다. 분명히 죄와 연루됐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라는 애통함과 통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정죄로 인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죄 지었으니까 지옥에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것에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보하시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너 네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잖아. 그거 이미 지불되었어. 내가 죄 때문에 먼저 죽었어.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론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영화로운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마귀는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순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혐의를 씌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음이라는 분명한 명제 앞에서 여러분 안 떨리세요? 네? 저도 사람 육신일 때는요 죽음 자체에서 흔들흔들합니다.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평생을 노예로 속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그건 희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조금 두렵죠. 우리들이 여전히 죄들로 인해 속박된 삶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육신적인 갈등들, 외부적인 일들로 인해서 신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니까 맨날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31절에서 34절의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해 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되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구원받은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혐의를 고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여 죄의 형벌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정죄는 있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그 영화로운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지처럼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러워하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하늘의 영적인 그리고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실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제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사니까 풍성함이 없는 거예요. 맨날 허덕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허덕이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누리면서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바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누가 혐의를 씌우냐? 누가 정죄하냐? 누가 대적하느냐? 질문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분명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해답은 성경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했을 때 주님은 답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계속 질문하는 사람과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